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선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진짜 사람이 정상적으로 뇌를 가동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옆 사람도 보면서 평소와는 다른 웃음, 평소와는 다른 터치가 좀 필요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요즘 혼자 운전해서 자주 일을 다니는데요. 제 길치입니다. 아주 지독한 방향치고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을 안 찍으면 집도 잘 못 찾아가요. 살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잘 작동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차라리 운전이라면 뭔가 기계음을 들을 수 있지만 인생에 있어서는 방향을 잃은 순간부터 누구도 나에게 그 방향을 정답을 알려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 방향 지시를 언제나 깨어있는 영혼으로 잘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하는데요. 오늘 모신 이분은요, 굉장히 그 특이한 이력으로 지금 진로를 바꾸신 분입니다. 뮤지컬 배우에서 CCM 가수로 온전히 하나님께 이제 제대로 드리고 받는 그 직접적인 통풍구를 발견하신 분 같아요. CCM 가수 조혜리 씨 모시고 뜨거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다가 주님을 만난 후 CCM 가수가 된 조혜리. 세상 속에서 주님을 모른 채 지낸 시간들을 고백하며 사람 살리는 노래를 시작한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고 있다. 주님이 음악의 이유임을 고백하는 CCM 가수 조혜리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부모님이 말리신 이유가 있었구나. 배고픈 직업이 맞더라고요. 딱 건강을 회복하니까 옆에 누워있는 환자분들이 그때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비전을 주셔서 왔는데 왜 이래요? 왜 나는 아직도 지치고 어려운 일들 있으시더라도 힘내셔서 우리 같이 좁은 길을 기쁨으로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시채널 회복 시청자 여러분께 그 아름다운 미모로 우리 바스트컷 잘 안 주시거든요. 바스트컷 들어갑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CM 가수 조혜리라고 합니다. 뮤지컬 배우에서 하나님의 어떤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CCM 사역을 하고 있는 조혜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진짜 딱 그냥 여성한 느낌. 실제 성격도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약간 방송용으로 튜닝이 된 거예요? 원래 좀 선한, 이렇게 좀 여자 하시죠? 부끄럽네요. 이렇게 좀, 털털하다는 얘기보다는 그래도 여성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네, 조금. 그러신 것 같아요. 분장실에서 앉아 계실 때부터 나랑은 참 많이 다르구나. 느꼈어요? 일단 우리 조혜리 씨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우리 조혜리 씨가요, 서울예술대학교 무용과를 졸업하고, 호주 시드니 나빌레라 무용단 공연, 뮤지컬 한여름밤의 꿈, 한여름밤의 악몽, 로미오와 줄리엣, 연호랑 새우녀, 꿈꾸는 사람들, 러브킬트 외에 진짜 다양한 뮤지컬에 출연을 하셨어요. 이후에 2009년부터 CBS 오직 주님께 싱어로 출연하면서 2014년 정규 앨범 1집 예수 날 사랑하사를 내고 CCM 가수로 아주 본격적인 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틀림없이 오차 없이 조사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잘 팝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이렇게 요새 모자라 보이게 코를 좀 흘립니다. 죄송합니다. 감기 기운이 안 떠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얼마 전에도 여기 출연 전에 열이 굉장히 많이 오르셨다고요. 네네, 갑자기. 네. 갑자기 급하게 기도를 뜨겁게 하셨겠어요. 왜냐면 방송 출연 앞두고 그래도 가수신데 목이 아프고 열이 나면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조금 긴장했나 봐요. 1대1 간증 프로는 처음이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네.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신혼이시래요. 그래서 네. 집들이를 얼마 전에 하셨대요. 네. 집들이 하시느라 좀 온몸이 다 긴장을 하셨나 보다. 집들이를 한 3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진짜? 또 남았나요? 제가 아는 분은 한 10번 정도 하더라고요. 이제 조금 더 해야죠. 간격을 두고. 네. 집들이 음식은 뭐 하세요? 불고기랑 뭐 고구마 그라탕이랑. 요리를 좀 하시는구나. 아니요, 잘 못하는데 네. 조금 이렇게. 조금. 네. 반응은 어땠어요?
반응은 다행히 좋았어요. 네. 아, 이제 좀 긴장 푸시라고 네. 제가 집들이까지 들어가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잠깐 갔다 왔네요. 네. 휴지 들고. 아, 무용을 전공하셨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저는. 어릴 적 꿈이 원래 무용가셨던 거예요? 아니요, 어릴 적 꿈은 뮤지컬 배우였는데 오, 예. 뮤지컬은 이제 노래도 잘 해야지만 춤도 잘 춰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무용을 배우다가 막상 배워보니까 무용이 또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발레? 아니면 현대무용? 아니요, 한국무용. 네. 오, 그러시구나. 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뮤지컬 배우가 원래 목표였기 때문에 네. 그 무용을 기반으로 네. 뮤지컬 배우로는 어떻게? 그 대학교 1학년 때 네. 그 뮤지컬을 하고 계시는 어떤 교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입생 중에 노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을 찾으시던 차에 네. 이렇게 저를 만나게 되셔가지고 그때부터 바로 이제 앙상블부터 투입을 시키셔서 앙상블이라 하면 그러니까 댄서. 네. 그래서 근데 그분들의 파워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뮤지컬 전체를 이끄는 힘이잖아요, 사실. 거기서부터 훈련을 받으신 거구나. 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앙상블하고 또 2학년 올라가서는 주연도 맡고. 오, 노래를 잘하셨네. 아니요. 모르겠어요. 잘 못하는데 어떻게 주연을 주실 시켜주셔서. 정도면 거기도 치열하잖아요, 뮤지컬 세계도. 그렇죠. 네. 아, 어때요? 실제로 이렇게 현역 선수로 활동을 해보니까 내가 꿈꿨던 것과 좀 일치하거나 상반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저희 언니가 그 연영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언니가 네. 먼저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했었고 저를 이렇게 이끌어줬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예술 계통은 정말 부모님이 말리신 이유가 있었구나. 배고픈 직업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현실감과 아무래도 가장 큰 괴리를 느낄 것 같아요. 현실과. 네. 무대 위에서 진짜 그야말로 발이 공중에 뜬 상태에서 진행이 되니까. 네. 저도 방송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아, 여기가 사람 사는 데서 이런 말을 주고받는구나. 상처도 많이 받고. 뮤지컬계도 워낙 감성적으로 기복이 다양한 분들이기 때문에 네.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을 것도 같고. 결이 고우신 분이라 어떻게 견뎌냈을까 걱정도 오지랖 넓게 지금 해서. 잘 적응하셨어요? 주연까지 하신 거 보니까. 적응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렇게 길게 오래 하진 않았어요. 한 5년 정도? 좀 부대끼는 게 있었구나. 네, 뭔가 끝나고 뒤풀이 때 이렇게 술 마시는 자리 이런 게 조금 아, 진짜요? 네. 아, 전 거기서 마음이 좀 풀리던데. 안 되구나, 되게. 예전에는. 네네. 그랬었죠, 예전에는. 네네. 뭐가 중요한지를 네. 몰랐을 때는. 그 5년간의 뮤지컬 배우로 이제 활동을 하는 동안 조금 지금 다 털어놓기 힘든 이제 뭐 아까 회식 자리 같은 여러 가지 결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나는 좀 고충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회식 자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후배다 보니까 나이가 어렸을 때였으니까 네네. 선배님들이 먼저 일어나시기 전에 집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그렇죠. 술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 게 조금 힘들었고 또 이제 작품 있을 때는 수입이 있고 없을 때는 없고. 기복이 좀 심하죠. 네. 네. 거기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아마 지금 이제 혜리 씨가 말씀하신 어떤 현실적인 그 부분은 아마 시간차, 연차가 쌓이면 해결될 일이었을 테지만 제가 보니까 혜리 씨 자체의 그 영적인 호기심과 그리고 네. 어떤 경험들 그런 것들이 이쪽으로 무게를 더 주셨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좀 힘든 일을 겪으셨다고요? 아니요. 초등학교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 아.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중반 사이에 초등학교 친구 3명이 네네. 각자 다른 이유로 먼저 하늘에 가는 거를 제가 세 분이 모두요? 네, 그러니까 아주 친한 친구들은 아니었지만 건너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내가 사는 인생이 잠깐 살다 가는 곳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체성 혼란, 그 그렇죠. 영적인 질문들이 시작됐어요. 나는 누구이지? 우리는 왜 살고 있지? 네, 이런 이 느낌. 잠깐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또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또 죽음 이후에 영화에서 봤던 영혼이라는 게 진짜 있어서 어디론가 간다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살아갔는데 이제는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한 번 사는 인생 좀 잘 살다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게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그 니즈가, 그 궁금증이, 그 갈증이. 네. 지금 현재 내가 무대 위에서 활동하고 뭐 다소 힘들지만 이렇게 복작복작 살아가는 것보다 뭔가 중요한 게 있을 것만 같다. 네. 일찍 시작하셨어요. 제가 30대 중반쯤.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20대 중반부터 했지만 철이 아직도 좀 덜 들어서 더디게 가고 있는 딸인데 일찌감치 왜 자녀도 좀 다 다르잖아요. 아빠 말 잘 듣는 착한 딸이 있고. 근데 그런 어떤 영적인 호기심을 느꼈다면 모태신앙이 기반이 됐었나요? 아니면 신앙적인 체험을 나중에 하신 건가요? 이제 그런 물음이 있었을 때 25살 때 고등학교 이제 단짝 친구가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여주면서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런 고통을 당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영아 나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어. 내용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영화 일시 정지하고 저한테 이제 사형리로 예수님을 전해주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다시 영화를 봤을 때 그때 이제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됐어요. 진짜 너무 그쵸.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을 걸어주시지만 그래요. 그래서 문화사역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네, 돼요. 맞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네. 영화와 또 그 친구의 네. 그 인도와 이게 다 너무 섬세하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정신이 바짝 나네. 그냥 정말 스쳐 지나가는 말이라도 누군가에게 생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싶으니까 소름이 돋네요. 맞아요. 네. 그때 이후로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네. 어찌 보면 시작하신 거라고 해도 네. 되겠네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또 나를 아시고 또 지금도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그 사랑과 관심을 받는 존재라는 게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나도 하나님을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서점으로 달려가서 제 전용 성경책이랑 또 기독서적 이렇게 구입해서 집에 와서 막 열심히 읽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평일에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글에 그날이 이제 목요일이었어요. 목요 예배 없을까 하다가 저희 동네에서 유명한 이제 제자교회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목요 찬양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막 달려가서 엄청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그랬죠. 네. 예, 또 감성적으로 또 열려 있는 분이라 어쩌면 예열이 돼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준비시키시더라고요. 부르시기 전에, 네, 맞아요. 만나주시기 전에. 예전에 그 네. 친구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몇 번 데리고 갔는데 전혀 안 들렸어요. 설교 말씀도 막 졸리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이 생기면서 질문이 있으니까 이제는 들리더라고요, 복음이. 그러면서 이제 그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전자현악그룹 활동도 하셨어요. 끼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진짜. 제가 막 이렇게 능력과 활동하는 거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또 플룻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전자현악 그룹을 이렇게 결성을 했는데 네. 연주만 하면 관객들이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노래를 넣자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콜을 한 거예요. 같이 팀을 하자. 그래서 이게 전 보컬이 배다혜 씨였고? 아니요, 제가 먼저 했다가 하시고. 이제 연예계 진출을 목표로 앨범 제작 막 들어갔을 무렵에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사역자의 부르심을 네. 받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배다혜 씨로 보컬이 체인지가 됐어요. 그거 좀 듣고 싶어요. 네, 일단 보컬이 됐어요. 네. 네, 전자현악그룹 리더로, 보컬로. 네, 보컬로. 그리고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네, 같이 병행을 했어요. 네네.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근데 한 2년 정도 활동했는데 사장님께서 이제 더 욕심을 내신 거죠. 우리 한번 연예계로 가보자. 네. 그래서 다 이제 오케이 해서 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하루에 한 2-3시간 자면서 공연을 이렇게 지방 곳곳을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과로했었어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게 됐지만
그만큼 이제 몸이 점점 약해져서 이제 발에서 먼저 문제가 시작됐는데 이제 발에 그 이제 염증 아침에 딱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발목이. 근데 이제 그 종아리가 점점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붓고 열이 나고 아프고. 근데 그게 발 쪽에만 있어야 정상이었던 염증이 저는 희한하게 온몸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팔도.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병원에 달려갔는데 저를 어떤 병을 의심하면서 피 검사를 시키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결과 기다리는 내내 막 너무 무서웠죠. 근데 다행히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과로해서 그런 것 같다. 염증약 지어줄 테니까 좀 푹 쉬어라. 그래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쉬었어요. 근데 증상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한 달 후쯤에 한양대학병원 응급실 쪽으로 달려가서 먼저 이제 입원을 했어요. 빨리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겠다. 근데 거기서도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병을 의심하면서 뭐 뼈 검사, 피 검사, 별의별 검사를 막 시키시는 거예요. 무슨 병을 의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절에 관련된 어떤 병. 그러니까 제가 그렇구나. 약간 뻣뻣해지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염증 때문에. 네네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너무 무서우셨던지 새벽 기도를 달려가시더라고요. 근데 엄마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새벽 기도 가시는 모습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기뻐요. 근데 이 고난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제가 잘 감당해내겠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사실 저도 너무 두려웠죠. 뭐가 나올까 봐. 어머니 교회를 다니고 계셨었어요? 거의 안 다니셨죠. 네. 네네. 그래서? 근데 그 검사 결과가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다행이다. 의심했던 병이 아니다. 과로해서 잠깐 그 MRI에서 발에 염증이 2가지가 나왔던 거예요. 아킬레스 건염이랑 족저근막염. 근데 그게 이제 약해진 몸에 잠깐 퍼졌던 거예요. 그래서 염증 주사를 맞고 정말 거짓말처럼 온몸이 싹 풀리고 나았어요. 다 붓기도 빠지고 갑자기 몸이 딱 건강을 회복하니까 옆에 누워있는 환자분들이 그때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몸이 아팠을 때는 저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회복이 되니까 저분들의 마음은 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더 마음이 외롭고 힘드실까. 어떤 병이 있으신 분들이셨거든요. 얼마나 앞길이 막막하실까. 그래서 뭔가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다가 내게는 노래가 있지. 내게 있는 노래로 저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리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병실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아하셨겠다. 네. 어땠어요, 분위기가? 안 믿는 분들에게는 뮤지컬 노래를,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한테는 찬양을, 또 할머니한테는 심수봉 트로트를 이렇게 불러드렸는데, 하루 종일 표정 없이 누워만 계셨던 분들이셨는데 노래 듣는 그 순간만큼은 몸을 일으키시고 그 표정이 밝아지시고 박수치며 힘내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이때 동안 수많은 무대에서 노래를 불러왔지만 그때처럼 보람을 느꼈던 적이 처음이었어요. 그래. 이런 음악을 해야겠다.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음악을 해야겠다. 근데 가사에는 복음이 있어야 진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CCM 사역자가 돼야겠다. 그 비전을 품고 퇴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누가 개입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병실에, 그 상처에, 그 경험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생성이 됐잖아요. 돕고 싶다라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선 샘솟지 않거든요. 제 경험상. 저는 특별히 제가 알아요, 저를. 저게 남한테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잘 되든 못 되든. 근데 좀 이기적인 게 없잖아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 순간들은 그 딱 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저 사람 진짜 자꾸 눈이 간다. 그리고 아까처럼 마음을 알겠다.
진짜 미치겠다. 네. 가서 맞아요. 도와야 되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안에서 저절로 샘솟는 네. 건 거의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고난은 축복이다라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알게 되기까지 얼마나 영적으로 충족된 그분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지도 네. 그렇죠.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이해를 하실 텐데 그렇게 해서 어떤 때보다도 노래를 부르는 어떤 감사를 느꼈고 네. 보람이 있었다 하셨으면 자 이제 뮤지컬 배우로서의 활동에 좀 갭이 생길 때가 아닌가. 네, 사실 그거를 녹여내기가 쉽지는 또 않은 과정이기도 한데 그래서 방향을 전환하신 거예요. 예, 그때 이제 그 바닐라 루시라는 이름으로 맞아요. 이제 예. 연예계 진출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방향을 틀고 싶은 마음이 생겼잖아요. 저는 그냥 지금 당장 울고 있는 한 영혼에게 다가가 노래를 불러주면서 뭔가 복음 전하는 그런 진짜 전도자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너무 두려웠어요. 이 길은 돈을 많이 버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렇게 가수로 데뷔하면 이제 더 유명해지고 더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 내 발전에 좋을 것 같은데 이 좁은 길을 가자니 두려웠어요, 솔직히. 이해해요. 예,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런 육체의 고난을 허락하셨고 왜 그런 병원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까? 이런 CCM 가수의 비전을 받긴 했지만 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제 앞길을 좀 또렷하게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그때 기획사 5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중요해요. 또렷한 것. 거기서 제가 나오려면 더 뚜렷한 어떤 맞아요. 그게 용기가 필요했어요. 네. 그래서 제 앞길을 또렷하게 보여주시면 제가 용기를 내서 가겠습니다. 근데 진짜 그 기도 드린 날 저녁에 바로 응답이 왔어요. 어떡해요? 이게 진짜 신기한데 그때 이제 싸이월드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쪽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근데 내용이 안녕하세요. 저는 CCM 기획사 인헤븐 뮤직의 프로듀서 신누구입니다. 네. 우연히 해리잠의 홈피를 보게 됐는데 사진 보니까 노래를 하고 또 신앙이 있고 근데 자기가 이런 예배 사역팀을 하는데 싱어로 같이 동역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 쪽지를 보자마자 너무 소름이 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쪽지를 발견한 날은 그 다음 날이었지만 네. 그 시간을 보니까 기도 드린 어제 그 저녁에 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로 어. 강한 확신을 갖게 돼서 바로 주저없이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사장님 저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보컬 좀 체인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오디션 열어서 배다혜 씨를 뽑고 저는 그렇구나.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됐어요. 그거 아세요? 배다혜 씨도 여기를 예, 다녀가셨어요. 저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진짜 되게 멋지다 우리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 네, 예쁘게 그림을 그려주실까. 네. 그죠? 저도 그 방송 들었는데 네. 이제 전 보컬이 갑자기 아프게 되면서 네네. 보컬을 구하게 돼서 들어가게 됐다 그쵸, 얘기하더라고요. 그쵸. 어떤 그 이벤트 회사에 이렇게 행사 다니면서 이렇게, 연주하고 뭐 네, 반주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이벤트로 이렇게 돈을 버는 팀이 있는데 보컬이 사정이 생겨서 몸이 아파서 나가게 됐는데 보컬이 접니다. 그런 일련의 사건이 있었군요. 네. 그지? 우리가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네. 또 그런가 보다 했지만 이렇게 자세히 들으니까 너무 아름답고 멋진 여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사역팀에 들어가셨어요? 네, 근데 예. 한 3개월 정도 같이 동역을 하다가 제가 나오게 됐어요. 뭔가 그 공동체랑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한테 다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근데 한 8개월 정도가 흘렀어요. 앞길이 너무 안 열리는 거예요.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지, 검색해도 나오는 CCM 기획사도 없지, 이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한 8개월 후에 새벽기도 달려가서 네. 하나님 앞에 폭발을 했습니다. 엉엉 울면서 내가 하나님이 비전을 하나님, 주셔서 왔는데. 왔는데 왜 이래요? 왜 나는 아직도 엄마도 너무 알 계속 것 같다. 뭐라고 하셨었거든요. 몸도 이제 건강 회복했는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나는 CCM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응답 받았는데 네.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엉엉 울면서. 근데 갑자기 저를
가끔 케어해주던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네네. 그 목사님한테 이상하게 전화가 하고 싶더라고요. 아, 네. 근데 너무 일찍 드리면 실례니까 아침 10시가 됐을 때 전화를 딱 드렸어요. 근데 안 그래도 해리자매한테 소개하면 좋을 것 같은 목사님이 있다고 네. 잠깐만 끊어봐. 바로 전화가 오셨어요. 오늘 이렇게 되게 바쁘신 분인데 오늘 쉬는 날이라고 해리자매 데리고 빨리 사무실 오라고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퉁퉁 부은 눈을 얼음찜질하면서 급하게 네. 점심시간에 막 달려갔어요. 목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 몰골이 말이 아니죠. 막 오늘 많이 울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괜찮다고 잘 왔다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만나게 된 것은 오늘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서 해리자매의 눈물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근데 참 타이밍을 잘 맞춰 왔다고 다음 주부터 CBS 오직 주님께라는 찬양 프로가 새롭게 이제 녹화가 시작되는데 네. 그거부터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좋은 일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찬양. 그럴 때 좀 민망하지 않아요? 많이 폭발했던 게 막 좀 덜할 거. 난리 괜히 쳤나? 그 새벽기도 드렸던 그 교회가 집 앞에 있는 그냥 큰 교회예요. 제 본교회는 아닌데. 근데 보수적인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속으로만 기도하는 조용한 그럴 수 교회인데 있죠, 저 혼자 분위기가. 진짜 남들이 듣던지 말던지 폭발했어요.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오늘 안에 좋은 일 달라고 그래야 나 오늘 살 힘이 날 것 같다고. 근데 그때 그 기도 드리면서도 그 예레미야 말씀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응답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안에 응답 주십시오. 막 진짜 그런 것도 필요하구나. 네. 막 우리가 떼쓰고. 너무 편집해가지고 고상하게 하는 기도가 사실 좀 약간 헛헛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시편 다윗의 기도를 보고 와 화끈하다.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 막 네. 그랬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기도는 아니야. 너무 철딱선이 없어. 이런 기도는 너무 크리스찬 10년 믿은 사람 같지 않아. 이러면서 이렇게 막 제껴놓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거 자체가 우리의 그냥 의지이고 네. 오만이 아닐까라는 생각 가끔 합니다. 근데 순결하게 부르짖었구만요. 저는 좀 독하게 부르짖어서 약간 네. 죄송해요 라는 건 했는데 아주 애기처럼 부르짖었구만요. 필요하네요. 네. 네. 애기처럼 부르짖을 필요 있어요. 자, 그래서 정말 그렇게 이제 CBS 그 프로그램에 또 동참하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이 일상에서 얻어지는 어떤 크고 작은 은혜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와닿지 않을까 싶은데 그로부터는 어땠나요? 프로를 하면서 다 앨범을 내신 대선배님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찬양팀으로 남궁성국 선배님, 이정림 집사님, 뭐 강찬 선배님, 유은성 선배님. 근데 저 혼자 앨범 없는 출장배기가 거기 그러네. 앨범이 가운데 없네. 껴서. 예.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3년째 됐을 때부터 그 사역이 시작돼가지고 네. 찬양을 많이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한번 녹화 가면 한 4%씩 녹화를 해요. 네. 그때 단기간 내에 정말 많은 찬양들을 배우게 됐어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다들 아시나 봐요. 눈 감고 막 부르시는데 저는 가사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대단한 게요. 앨범 한 장이 나오질 않은 신인이고 네. 그리고 심지어 그것도 매뉴얼도 선배들에 비해서 훨씬 더 용량이 적은 매뉴얼이에요. 가사나 뭐 여러 가지. 네. 근데 거기에 이렇게 합류시켰다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을까? 좀 앞으로가 더 기대가 돼요. 사실 이렇게 잔잔하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한 얘기를 네. 들으면서. 네, 예. 혹시 좀 힘이 되는 찬양 또 불러주시겠지만 따로 그냥 우리가 흥얼흥얼하면서 좀 힘이 되는 찬양 있잖아요. 사실. 저는 뭐 많지만 그 중에 한 곡만 나누자면 주님은 산 같아서. 그러니까 나는 상황만 되면 죄를 짓고 제 얘기예요? 방황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기도 하고 하지만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셔서 저를 기다려주시고 또 제가 돌아왔을 때 괜찮다고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정말 든든한 산 같은 분.
네, 그래서 주님은 산 같아서를 이렇게 잘 듣습니다. 그러면 살짝만 살짝만.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네. 좋네요.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건 참 감사하죠. 네. 너무 멀리만 나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심지어 또 그 자리에서 계시지도 않고 막 맨발로 뛰어나오시기도 하고 저희를 찾아서 헤매 주시기도 하고 네, 맞아요. 동행해 주신다는 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한국에서 먼저 이 노래 찬양 사역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 외국에서 먼저 시작하셨다고요? 그 이후로? 이제 예, 그 방송 먼저 하고 이제 목사님께서 일본에 찬양 일본 사역을 사역. 하고 와라. 예. 그래서 일본에 갑자기 보내주셨어요. 네, 대체적으로 갑자기예요. 네, 갑자기 진짜 얼떨결에. 일본, 재밌게 사신다. 그러니까 뮤지컬 공연으로 일본을 가본 적은 있지만 어떤 선교나 그런 거에 전혀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전혀 결이 다르죠. 네. 선교로 갔을 땐.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은혜를 많이 받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해져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다니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까지 일본 그쵸. 선교 자리에 있게 워낙 됐어요. 일본이 지금 선교지로 아주 목표화돼 있는 장소잖아요. 중국과 일본이. 네. 그만큼 크리스찬의 입지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입김이 많이 필요한 곳이기도 한데 어떠세요? 일본 사역을 다니면서 좀 뭔가 뚜렷하게 그려지는 그림이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좀 기도 중이세요? 지금 2010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네네. 좀 기억에 남는 자매님들이나 일들이 있나요? 일본에 대해서 이제 많이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800만 잡신을 섬기는 나라. 그러니까 그냥 모든 사물에 의미를 부여해서 신으로 섬긴대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뭔가 병들어 있는 영혼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에이메라는 섬에 작은 개척교회 사역을 갔었는데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한국에서 온 손님이니까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잘 섬겨주더라고요. 반갑게 맞이해주고 요리도 해주고. 근데 어떤 한 마리나라는 이름을 가진 여학생이 너무 예뻤어요. 같이 길 가면서 노래도 부르고. 근데 이제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소매를 걷어보면 칼로 자해한 흔적이 있대요. 근데 자기가 죽으려고 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일본에. 그리고 또 어떤 한 남학생은 갑자기 선교사님한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서 큰 절을 하면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통역으로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그 이즘에 일본도 그런 게 따돌림 많잖아요. 당하는 거. 그 상처로 학교도 안 나가고 밖에도 안 다니고 그런 히키꼬모리로 오랜 세월 동안 살았는데 그렇죠. 우연히 밖에 나왔을 때 선교사님 전도를 통해 교회를 나오게 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은둔형 외톨이가 밖으로 나오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원래는. 네. 근데 또 그렇게 선교사님의 그 전도로 진짜 감사하죠. 기도와 전도. 네, 그래서 그 남학생이 내게 예수님을 소개해줘서 감사하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누가 이런 용서를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그토록 증오했던 친구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 그게 제일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변화의 축에 계신 하나님을 점점 더 뚜렷하게 체험하는 기회가 됐었겠네요. 네네. 모든 케이스가. 네네. 특히나 우리가 뭐 미국이나 또 이렇게 기독교가 대표적인 그런 국가들을 가면은 느끼는 것과 전혀 다르잖아요. 여기는 훨씬 더 네. 떨어져 있고 네. 뭐 아까 말씀드린 여러 잡신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영혼의 피폐함이 사실 되게 극단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하실 일이 되게 많이 있으시겠어요. 네. 노래 잘하는 분들은 정말 좋겠다. 아니, 찬양하면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그냥 듣던 것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복귀하게 되지 않나 싶은데, 찬양의 매력, 본인 안에 있는 이 찬양의 매력은 뭐인 것 같아요? 찬양의 매력? 네. 그러니까 본능적이겠지만 이미 찬양이. 찬양은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네. 기도, 뭐 감사의 표현,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음료를 실어서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하면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좀 행복하고. 감정적으로 네. 확 몰입이 돼서 더 클라이막스를 뜨겁게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찬양이. 맞아요. 예. 그래서 저 보면 이렇게 시편도 보면 셀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이게 셀라라고 이렇게 자꾸 모르는 말을 이름인가 했더니 그게 음료를 실어서 했을 때 이렇게 확 강조해서 부르라는 뜻이라고 제가 들었을 때 너무 시편이 또 다르게 와닿더라고요. 네. 노래구나. 맞아요. 찬양이구나. 부러워요. 아, 아니에요. 제 안에 음표가 분명히 주님이 주셨을 텐데 아니, 근데- 제가 개발을 못해서 근데 말씀 너무 잘하셔서 또 저는 또 그런 면이 진짜요? 부러워요. 셀라. 일단 우리 결혼하신 남편 네. 이제 얼마 전에 결혼하셨다 그랬는데 예. 언제 하신 거예요? 2017년 11월. 그러면 이제 CCM 가수로 네. 바꾸시고 이제 바뀐 사역자의 길로 가시면서 만나셨다고 네, 제가 네, 네. 추정을 하는데 근데 제가 좀 어떻게 만나셨는지 나이가 조금 늦어졌어요, 결혼이. 어. 근데 이제 제가 오랫동안 기도를 했죠. 어허. 근데 너무 좋은 사람이 안 나타나서 금식 기도원도 2번이나 가고. 근데 이제 기도 제목이 밝은 성격, 그리고 이렇게 찬양 사역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이제 믿음 좋으신 시부모님. 저는 그 시부모님의 믿음이 정말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 너무 평범해서 제가 이런 이제 사역하는 것만으로 만족해 주실 수 있는, 저를 그- 귀하게 여겨주실 수 네. 있는 그런 시부모님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믿음의 배우자가 나타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났어요? 음악회 갔다가 크리스마스 일반 음악회 갔다가 이제 게스트로 성악가 이렇게 와가지고 성악하세요 남편분이? 네, 고양시립 합창단 바리톤. 어머 어떻게 그 틈새에 다들 참 잘 만나요. 그죠? 아니 보통 그렇게 행사를 가면 바빠서 분장실도 따로 쓰고 네, 이게 스치는데 네 그- 끝나고 이제 뒤풀이하면서 친해진 거죠. 뮤지컬 디프린 싫어하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술 마시는 뒤풀이가 아니었어요. 치킨 먹는 뒤풀이. 신기해요. 네. 이게 뭘 싫어하면 하나님이 또 네. 되게 재밌게 네. 또 같은 그 모임에서 또 만나가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 주시고 네. 그래요. 치킨만 먹는 뒤풀이에서 아주 편안하게 인연을 만나셨군요. 네. 누가 먼저 대시하셨어요? 지금 신랑이 먼저. 역시 결혼까지 연애를 하신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한 10개월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프로포즈도 역시 프로포즈? 네, 했죠. 신랑이. 네. 네, 신랑이. 네. 그 시모모님께서는 기도 제목대로 워낙 열렬히 믿으시는. 네네. 근데 참 감사한 게 지금 신혼집으로 구하게 된 집이 교회 건물이에요. 교회 건물 2층. 네네네. 그러니까 지하 1층이 교회고 어허. 4층이 목사님 사택이고 네네. 2, 3층을 새로 내놨는데 저희가 이제 2층 집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들어가게 된 네. 거죠. 근데 제가 새벽 기도 다니는 걸 좋아하지만 가끔은 추워 하면서 알람 끄고 다시 자버리고 그랬던 적이 많은데 그죠. 이제는 지하 1층만 누르면 교회가 열리니까 대박이다. 대박이죠. 정말 진짜 진짜 가고 싶어. 오세요. 그래서 아니 근데 저도 네. 저희 제일 코앞에 있는 교회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장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모든 인연의 도구를 쓰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잘 뜨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언제든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주셔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지하 성전에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초신자 때 드렸던 기도가 생각나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나 교회에서 살고 싶어요. 교회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하나님 너무 좋아요. 뭐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진짜 한 10년이 지난 지금 교회에서 진짜 살게 된 사네요, 거예요. 진짜. 예. 그래서 그 작은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신 주님. 진짜 신기하다. 감사하다. 그러네요, 네. 진짜. 맞아요. 우리가 잊어버린 기도 제목까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루어주신 거를 보게 되면 진짜 전율이 느껴지죠. 네. 목사님께서도 마음껏 활용해서 쓰라고 그래서 남편은 거기서 이제 레슨하고 저는 마음껏 노래 연습도 하고 기도하고 네. 마음껏 사랑하고 네. 마음껏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네. 그리고 보니까 국내 사역도 해외 사역도 하시지만 군부대 사역도 하신다고 하는데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계기라기보다는 네. 다양한 사역들을 다니죠. 군부대뿐만 아니라 가리지 한인교회나 않고. 예. 뭐 여러 하긴 노래가 스며들 수 있는 곳은 무궁무진하니까 어디든지 네. 불러주시면 갑니다. 필요한 곳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진짜. 예. 자, 끝으로 우리 방송에 또 출연해 주셨는데 예,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메시지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우리 힐링토크 회복 시청자 여러분께 저는 이런 길을 가고 싶습니다. 중보해 주세요라고 부탁 말씀하셔도 돼요. 또 여기 시청해 주시는 분이요. 기도의 내공들이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진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좀 한결같이 좀 보내주시는 분들이에요. 그 마음을 위탁하셔도 됩니다. 일단 기도 제목 먼저 나누겠습니다.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렇게 예쁘고 행복하게 이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 모두 다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제가 기획사 없이 혼자 활동하다 보니까 여러 한계들을 느껴요. 그래서 동역자들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동역자분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도 계속해서 쓰임받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일 이렇게 걷고 있는 이 인생의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그런 어려운 일들 있으시더라도 힘내셔서 우리 같이 이 좁은 길을 기쁨으로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네. 사실 이렇게 방송을 할 때 뭔가 자극적인 이야기가 또 나오고 좀 더 뭐 파란만장하고 그런 분들과 또 이야기를 나눌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혜리 씨랑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너무 고와서 저분과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뭐 그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아까 녹화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정말 아주 요란하지 않지만 확고한 그런 메시지를 쭉 혜리 씨를 통해서 전해주신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진짜 많은 분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아름다운 동행을 증거해 주신 혜리 씨 감사드리고 저희가 중보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